86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여우들도 제 굴이 있고 새들도 제 둥지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누워서 쉴 곳이 없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어서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마테오복음에도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조차 없더라 하셨던 이 말씀을 도마복음에서는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새들도 제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에게는 누워서 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예요? 의지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의지하고 살 만한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 나, 지금 여기 이 나는 쉴 곳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텅 빈 허공이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쉴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따로 없다는 말하고 같고 결국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거야. 나는 따로 나에게 뭔만 있어. 이 순간만 있다는 뜻이요.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바로 이 순간이야. 내 존재가 바로 허공이야. 내 존재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 자리라는 깨달음이지.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둥지가 있고 또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를 봐라. 지가 잘 곳이 있지만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란 말이지. 나는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 존재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내가 곧 허공이다. 이런 뜻이야. 아하, 이게 바로 발길 뚝 끊어진 소식이 바로 내 소식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소식이지.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도 어머머머머. 이것뿐이네 진짜. 너무 당연한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너무나 직접적인 깨달음이거든. 이게 무변 허공. 허공 자체가 곧 진리 자체인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또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허공법신이어서 사실상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거다 이런 뜻이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 몸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 안에 갇혀 있었거든.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부대 속에 갇혀서 거기서 끙끙거리고 살았거든. 이제 내가 가죽 부대에 갇혀 있는 이 육체와 몸이 내가 아니다. 이 가죽 부대로부터 빵 터져버렸어. 그래서 온 천하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머리 둘 곳처가 없는 거예요. 말길이 사라진 이 자리, 생각길이 떨어진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은 어디 틈새 하나도 나라고 할 것이 잡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초점이 딱 맞았다 이런 거거든. 우리 저기 사진 찍은 사람들 알지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을 때는 흐릿해. 근데 초점이 딱 맞으면 어때? 훤해 불어. 아주 깨끗해 불어. 뭐든지 다 보이고 뭐든지 다 들리고 뭐든지 다 느끼고 뭐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는 요놈은 사실상 무변 허공인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온갖 세상은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구멍 없는 쇠뭉치라고 그래. 어디 하나 잡을 곳이 없는, 가장자리가 따로 없는, 이빨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요건 실제로 쇠로 만든 것과 같아서
어디 하나 구멍을 낼 수가 없는 자리.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통밑이 통 빠져버린, 통밑이 통 빠졌다는 것은 어디 하나 걸릴 데가 없이 다 통한다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줄 없는 검은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걸 돌사람이라고 해. 돌사람. 이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고 의지할 곳도 따로 없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의 집이 있지만 나에게는 쉴 곳 의지처 하나 없는 텅 비은 무변 허공 같은 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실제로는 나는 뭐예요? 침묵이지. 침묵. 고요. 아무것도 없는 침묵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한 손바닥의 소리는 침묵이잖아. 고요잖아. 아무 소리가 없잖아. 그런데 두 손바닥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아주 감탄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두 손바닥의 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이 한 손바닥의 소리에서 나온다고. 소리 없는 소리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정확하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육손이 필요 없다 그래. 손가락이 5이면 완벽한 건데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하나 더 붙이면 그건 육손이야. 이 진리를 표현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더 하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 육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연하고 누구나 다 쓰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소리이기 때문에 육손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쓸데없는 걸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처음 책을 쓸 때 꽃 한 송이라는 그 제목을 내가 붙인 게 아니거든. 출판사에서 꽃 한 송이로 붙입시다 그랬어. 그것도 괜찮았어. 내가 무슨 특별히 생각이 있어서 붙인 건 아닌데, 한 꽃송이, 꽃 한 송이를 있게 한 게 뭐야? 우주 전체가 이 꽃 한 송이를 있게 한 거잖아. 따라서 이 꽃 한 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하나가 사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한 몸뚱아리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우주 전체가 동원된 거잖아. 그러면 내 한 몸뚱아리도 알고 보면 우주 전체지. 나의 온전한 전부를 통해서 이 한 몸뚱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꽃 자체가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꽃만 그러겠어? 온 세상 전체가 이 하느님의 성전 아닌 게 없잖아. 전체가 본래 이 한 몸뚱아리.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은 온 천하가 내 성전이다. 내 몸, 내 집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어떤 소리를 해도 틀린 소리가 없어. 또 어떤 소리가 딱 맞는 소리도, 틀린 소리도 아니고 맞는 소리도 아니지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인생이 아주 충만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담담해져. 무엇이 좋은 일이 왔다고 막 방방
뜰 필요도 없고 슬픈 일이 왔다고 해서 막 징징거릴 필요도 없고 담담해.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으니까 충만해.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또 아무 일이 없어.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사는 자리고 내 자리여.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우리 모두에게 목숨 걸고 설파해 주셨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인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하고 이미 구원되어 있고 이미 해방되어 있고 이미 온전한 온축복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그 자체로 진복이여, 지복이고,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경험일 줄 몰랐어. 아픈 것도 경험하잖아, 요즘에. 근데 맨날 아픈 것만 경험한 건 아니다. 응?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롭기도 하고, 온갖, 드라마틱한 온갖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요. 아이, 머리 둘 꽂혔다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머리 둘 꽂혔다 없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뭐야? 온 천하가 내 집안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말에 끄달려 버리면 머리 둘 꽂혔다 없으니까 아이 저기 노숙자 생활을 하셨는갑다 예수님이. 아니 노숙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온 천하가 내 집이니까 노숙자보다 훨씬 더 노숙자로 사셨지. 그죠? 우리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집구석에서 살면서 내 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 사실 우리의 삶이 길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노숙자의 삶이잖아. 이나마 이제 이 경험을 하고 산다는 이 소식 얼마나 멋진 소식이요. 기쁜 소식 맞죠? 그래서 공부 잘 하셔. 진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해보시오. 이 몸뚱아리를 경험하면서 이 몸뚱아리를 되게 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꽃을 경험하면서 꽃이 되게 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경험하면서 온 세상이 있게 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들은 변하고 생기고 피고 지고 낳고 죽고 하지만 이 보는 요것은 불변한 이거잖아요. 배경으로서 바탕으로서 근본으로서.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구경각, 이 온만 구족한 이 거울을 통해서 온 세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우리는 온전한 진리 그대로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온 축복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꽝이야, 꽝. 그래서 이건 내가 뭐가 되는 경험이 아니고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니까, 자각하는 것이니까, 무위자연 하면 바로 그 자체가 함이 없는 함이라고 하죠. 무위 무불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니까, 존재 그 자체니까, 의식 그 자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전지전능한 하느님, 온전한 완전한 하느님, 행복
행복도 불행도 모두 포함한 전체성의 회복, 온전한 나의 회복. 그렇잖아요? 우주를 태극도설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보면 우주를 역학적으로 풀어잉. 우주의 온갖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그리고 세상의 이런 변화들을 뭘로 역학으로 표현하잖아요. 밤과 낮, 역학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역학으로 표현하는 우주 변화는 이 태극, 극과 극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변화 없는 무국에서 나왔어. 무국이 곧 태극이요. 그 태극이 곧 황극이라고 그래요.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변화하는 그것이 황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국, 태극, 황극은 같은 극이라고 그래. 세상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세상이에요.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추전국 시대의 유학자들도 보면 유학자들이 맨날 하던 얘기 있잖아. 이기 이론론이니 이기 이온론이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런 걸 읊고 그랬던 것들이 다 사실상 알고 보면 이런 그 흐름에서 진리 체계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는 말이요. 다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왔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멋진 유학이 나중에 현실 경영을 잘 해보자고 하는 능력으로 갔는데 그 관념론에 빠지면서 그 진리가 관념론 속에 묻혀버렸어. 그래서 사실상 조선시대를 만든 근간이 바로 유학의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인의애지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유학 철학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창건됐는데 조선시대 마지막은 어떻게 돼? 경국대전을 그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선, 귀족 세력들의 타락, 그렇게 해서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조선시대의 꿈이 1500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타락하면서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흥망성쇠를 가져왔는데 그 조선시대의 흥망성쇠가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늘 모든 것은 대립과 경쟁을 통해서 변화를 계속하지만 그 변화의 온 출발지는 변화 없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궁극적 진리예요. 변화만 보면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를 못 봐. 근데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변화를 멈춘다는 것은 변화에 이렇게 집착했던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 전체가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멈추면, 침묵하면 보이고 들리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만히 멈추어서 들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지라. 그래서 늘
와서 보라,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뭘 보고 들어? 원래 나를 보고 듣는 거야. 이미 있는 나를 보고 듣는 거지. 지금 여기 경험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이 진리 자체를 살고 있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온 천하가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뭘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사람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어. 순수하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어. 뭘 막 붙잡고 욕심부리고 내 것으로 삼고 뭘 이루려고 하고 뭘 잡으려고 하고 욕심부리는 사람은 도무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은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 그쵸? 순진무구해야만 진리를 살 수 있어. 맑은 사람이어야만,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있는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그래서 나 지금 둘이 아닌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지. 어때요? 이 전체 만일 영화 속 주인공이 영화를 찾아다녀. 지가 영화를 찍고 있으면서 지 삶 자체가 영화이면서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찾아다녀. 찾을 수 있어? 이미 지가 물속에서 물로서 물이 되어서 물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왔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왔잖아. 이게 뭐예요? 원래부터 있던 말씀이 곧 사랑이잖아.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는 이 사랑에서 태어나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과 함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또 사랑을 위하여 사랑으로 가게 되는 온통 사랑뿐이잖아. 이것뿐이잖아.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총을 갖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영화 속에서 막 총을 쏘고 그래 봤자 뭐예요? 영화 속에서 쏘는 총이야. 결국 영화에 아무 일이 없어. 우리 인생이 그래.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근데 진짜로 영화 속에 푹 빠져보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현실감이 넘쳐.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막 손에 막 땀을 쥐면서 보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봐. 너무 현실적인 영화 같아. 그런데 그것이 영화인 줄 알면서 보면 충분히 그 현실감을 즐겼지만 결국 극장에서 나오면서는 그 모든 영화 속 얘기에 끄달리지 않고 털고 나올 수가 있잖아. 우리 인생이 사실은 영화 찍는 거 같아. 어때? 산다는 것은 다 그래. 이것만 분명하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음 8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몸에 의존하는 몸은 참으로 불쌍하다. 그 둘에 의존하는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87장에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셔.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몸은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몸과 몸에 의존하는 몸은 더욱이나 비참하고 불쌍하다. 예? 몸이라고 하는 건 유령이잖아, 유령. 경계 대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 태어나면 사라지는 거잖아.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몸은 살아있는 생명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피었다 사라지는. 그런데 전체 생명은 절대로 안 죽어. 불생, 불멸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내 몸, 내 육체가 나인 줄 아는 그 몸은 여전히 불쌍하다. 몸과 몸에 의존하는 몸은 참으로 불쌍하다. 꿈속의 일인 줄 알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영화 속의 영화 일인 줄 알면 아무 일이 없는데, 모두 다 영화인데, 모두가 다 망상인데, 전체가 다 꿈인데, 그럴 때 모두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 살면서 내가 문제다 하니까 문제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살려면 완전히 살고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이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려면 이 에고 덩어리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현 정부의 집권 세력들 같은 놈들 보니까 완전 사이코패스잖아. 어? 사실은 아이들이 160명 가까이 죽는데 최소한의 인간의 A도 표현할 줄 모르는 사이코패스들이잖아. 정말 실험관 아이로 어렵게 만들어낸 아이가 군대에서 죽었는데, 그 최소한의 A도 없이, 완전 근본적으로 그들의 느낌을 보니까 인간 같지 않잖아. 왠지 적어도 인간에 대한 A를 갖출 줄 모르는. 그렇게 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 이 세상에서. 그래 안 그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남이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 버는 것, 그리고 권력을 취하는 것, 그런 것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 세속에서.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지 않아?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함께 공감하고 살려면, 이것이 분명해지면 진리를 제대로 살 수 있거든. 그래서 궁즉통이라는 말 있잖아. 마지막 갈 데가 없으면 통한다고. 애통수에 걸리면 결국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이런 거예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객 이혼론이 어느 순간 탁 깨질 때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깨달아 만날 수 있거든. 그죠? 그럼 이걸 깨달아 만나면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착착착착 잘 알아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께서 내게 딱 오시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다 찰떡같이 하느님의 소리로 다 알아먹어. 개 짖는 소리도 다 무슨 소리로 들려? 하느님의 놀라운 진리의 목소리로 들려. 개 짖는 소리도. 그래. 우리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줄탁동시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정말 나답게 살고 싶고, 나로서 살고 싶고, 진리를 살고 싶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줄탁동시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갇힌 그 자리를 툭 쳐서 깨워준다고. 그러면 완전히 열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이건 실제로는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항문외과 가서 치질 치료하려면 똥꼬 보여줘야 치질을 치료할 수 있잖아.
그래. 나도 이제 비뇨기과 가서 비뇨기과 치료를 해봤는데 아주 수치를 다 보여주고 치료했어. 그런 거 아니겠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드러낼 때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누구나 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보이는 세계인 육체적인 것들 이것에 깨어나올 수 있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가난한 사람들, 몸에 묶여있는 사람들, 몸뚱아리로 사는 사람들, 몸이 전부인 줄 아는 이 비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몸에 묶인 사람들은 몸에서 풀어주고 육체 몸만 보는 이 소경 아닌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한 평도 안 되는 이 가죽 부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죽 부대를 빵 터뜨려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시는 은총의 해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단께. 그래서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사는 내 삶만 보던 내가 이제는 아하, 이 개별 내가 아니고 전체 나로 살고 있었구나. 진짜 나라고 하는 건 바로 전체 나를 사는 이 나를 진짜 나라고 하는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살아있는 이것. 살아도 이것이요. 죽어도 이것이요. 이게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살아도 이것, 죽어도 이것. 일어나도 이 한 생명, 넘어져도 한 생명, 코가 깨져도 자빠져도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 내려온 이 생명, 다만 이 생명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이 온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이 몸에서, 이 육체에서 해방된 내가 되면 이미 우리가 온 축복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삶이 너무너무 단순해져. 삶이 너무너무 당연해져. 일상적인 삶 전체가 축복인 걸 알아. 평상 그대로 하느님의 축복된 하느님 나라의 삶인 걸 알아. 진리는 바로 어렵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진리라니까. 참 세상에 보면서도 보는 줄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들으는 줄도 모르고 느끼면서도 느끼는 이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아는 이것을 알지 못한 바보 멍청이 이렇게 바보 멍청이로 살았단께. 원래 있는 것들은 안 보고 무슨 새로운 것이 있으면 눈이 빨개지고 특별한 걸 쫓아다녔단께. 그래서 진리 자체인 이 보편성의 진리는 두루두루 없는 것이 없어. 전부가 진리야. 전체가 이 진리 자체인 하느님 나라인 거지. 옛날에 우리가 얘기한 적 있잖아. 10번째 스테이지들. 소풍 갔어. 개울을 건넜어. 한 명이 빠졌다고 누가 세보고 10명이 왔는데 한 명이 없어졌어요. 막 울어 애들이. 한 명이 어디 물에 빠져서 죽었나 봐요. 막 울어. 길 가던 나무꾼이 나와가지고 니들 왜 우냐? 저희 소풍 왔는데요. 10명이 왔는데요. 한 명이 없어졌어요. 자, 한 줄로 서봐라.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열. 봐라. 그랬더니 이 멍청한 돼지들이 죽었던 한 명이 살아왔다고 막 팔팔 뛰고 좋아갖고 그러는 거야. 뭘 안 끼워 넣었어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안 끼워 넣었어.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 대상으로만 본 거야.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가 나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고 삶이라고. 수만 조각의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 너무너무 열심히 맞췄는데 한 조각이 없어. 근데 그 한 조각이 뭐예요?
그 한 조각, 나라고 하는 한 조각을 딱 집어놨더니 완벽해. 이게 바로 진리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보편성은 이렇듯 너무나도 명징하고 분명한 이거예요. 궁극적 진리는 나를 포함한 전체가 바로 궁극적 진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때?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하나의 퍼즐 맞추기로, 아하, 이게 나구나.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나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돼. 응? 전체 의식 전체를 깨닫는 거고, 존재 전체가 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 생명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본래 면목인 이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 기본 상태를 부정하고 산단께. 진리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개념은 나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거야. 이 진리에 펼쳐지는 세상 그대로 전부가 진리이거든. 상대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진리야. 진리가 아닌 게 없어. 하느님 아닌 게 없다고. 그런데 따로따로 보면 그건 다 환상이요, 꿈이요,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 이건 절대 진리야. 그런데 이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래. 이 여름이 이렇게 덥지? 겨울이 이렇게 춥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이 절대 진리는 절대 차별을, 상대적 차별을 온전히 수용하는 절대 진리. 이게 평등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래 있어 없어? 절대 미래는 안 와. 저기 이름으로서 박미래, 김미래, 최미래는 올지 몰라도 미래는 절대 안 와. 지금 여기 이것뿐이야. 언제나 지금이야. 언제나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 몸에 매달리는 그 몸은 참으로 비참하다. 보는 놈만 보는 놈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허공에 의지하면서, 허공을 살면서 허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허공이 난데. 사랑에서 나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밖에 없어. 그죠? 어때? 내가 사랑이요. 내가 진짜 아름다움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선미 그 자체요. 뭔만 중지하면 판단, 분별, 생각, 망상 요것만 중지하면 너희가 바로 사랑 그 자체다. 너희가 바로 진리 그 자체다. 너희가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고린토전서 3장 13장 1절에서 8절 노래 있잖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온갖 진리를 다 말한다 하여도 그런 건 깽과리에 불과해. 사랑 그 자체에서 이런 저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거기에다 온갖 놀이를 다 해. 근데 한번 썰물이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놀던 그 성을 한번 쑥 스쳐다 빠지면 똑같은 모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치기 전에도 모래였고, 장난치는 중에도 모래였고, 그리고 쓸고 나가버려도 모래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였잖아.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별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
모래에서 장난치다가 썰물, 밀물이 다시 들어왔다 빠지면 그 모래가 그 모래이듯 그런 것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았다. 그 말씀 아닌 것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말씀이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88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음소거가 안 됐다는 것을 누가 알아? 하느님이 알아. 궁극적 진리가 알아. 계속. 예수께서 이르셨다. 전달자들과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본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 전달자, 천사들,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말해준다고? 천사들이. 천사들은 누구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잖아. 예언자들. 그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야? 지금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고 스스로에게 그들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본디 있는 본래부터 있던 이것을 그들에게 주게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온 축복, 사랑, 그것. 진리를 따로 깨우칠 사람이 없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냥 하느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미 그 진리를 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온전한 진리가 아닐세. 하느님은 내게 오셔서 이미 진리이지만 나는 아직 진리가 아닐세. 이 말은 뭔 말이겠어? 내가 온전하게 진리 그 자체를 아직 못 살 뿐,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 진리를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본래 있는 이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었지만 너희는 그것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너희 역시 너희가 이미 가진 그 진리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뭔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것을 선지자나 천사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주거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 이게 무슨 소식? 이 소리를 듣는 이 한 손바닥의 소리. 너무 멋있어. 이 박수 소리를 듣는 이 한 손바닥의 소리. 박수는 두 손바닥으로 치지만 이 듣는 이건 한 손바닥이에요. 이 궁극적 진리, 고요와 침묵. 이것이 문득 그거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누군가의 전달하는 소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소식, 자기 소식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소식, 보고 있는 이 소식, 맛보는 이 소식. 지금 우리 집에서는 풍경 소리가 들려요. 이 한 손바닥의 소리가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분별이 일어나는 당처, 이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들어서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 이건 달리 얻을 법이 없고 달리 깨달을 진리가 따로 없어서 일체가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다 생각이요 분별이요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요것을 아는 건 진짜 내가 의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알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소식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듣고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이 축복을 살게 된 거지. 이미 누구나 가진 이것. 그래서 이젠 완벽하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이미 있는 이것으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은총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지. 그래 이제 노사도 자유스럽지. 누구든 다 어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피고 지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의 안소가 늘 있는 이것 직접적인 체험인 자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기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모두가 느끼는 모두가 아는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을 살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 그러면 이 하느님이 이 하느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건 깨닫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니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쉬워. 그랬더니 딸이 와서는 엄마 아빠 그거 아니요. 하느님 보기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는 거요. 그랬더니 어느 수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셋 중에 누구 말이 맞느냐? 그랬어. 누구 말이 맞아? 그랬더니 셋 다 개소리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야? 셋 다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 다 맞는 말이야, 셋도. 이것은 너무 어려운 소식이야. 그런데 이건 너무 쉬운 소식이야.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는 소식이야. 알고 모르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쉽고 어렵고 할 것이 없다는 거야. 언어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언어도단 심행처멸 그 자체가. 그래서 오직 자기만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기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것이다 이런 뜻이겠지. 어떻습니까? 이 할 말이 없는 이 자리 말도 뻥끗할 수가 없어. 말로 뻥끗하면 이미 틀린 거야.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이 자리. 이미 우리 이것을 살고 있는데 이걸 뭘로 말로 얘기하겠어?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이 선지자들,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전하려는 이 진리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어서 무위자연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는 이거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우리 할 때 그랬잖아. 폐개닭 닭장에다 가두어 키우던 닭들이 어느 날 폐개닭으로 폐개 처분했어. 병든 닭이 되어서 못 키우겠다고. 그거 어디다 풀어놓으면 돼? 자연에다 풀어놓으면 건강한 닭이 되어버려. 왜 그래? 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가두어진 곳에 살던 생명이 자연 상태에다 놔두면 건강한 닭이 되듯이
암 환자들도 보통 암 치료할 때 어디다 보내나? 산속에 살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암 환자가 정상인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아. 왜 그랬겠어? 인간의 병들 중에도 꽤 많은 것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살다가 걸린 병들이어서 그 억지로 사는 인생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상태로 풀어놓으면 그 육체적인 병도 금방 나서버려. 건강한 생명이 된단께?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꽤 묶여있던 생명처럼 보이던 제가 완전히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삶을 사니까 와, 다 나서봤단께? 내일 모레 또 성모병원에 가서 체킹을 보나마나 병이라고 하는 건 1도 병색이 없어. 깨끗하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닭을 자연 상태에다 풀어놨더니 폐계 닭이 건강한 닭이 되듯이, 예? 최민석이도 요즘에 건강한 사람 대합단께 그런 거야. 이건 근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연스러움의 회복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생멸하는 이 모든 생명들은 불생불멸의 이 근원 자리를 깨달으면 건강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것을 자각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것을 자각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생명 살다가, 몸뚱아리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아시겠죠?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 도마복음 끝나면 톨스토이의 복음서를 한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20세기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사실은 바로 이 자리를 깨달아서 말년에 그 글쓰기가 아주 달라졌어. 바보 이만 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으로 바뀌면서 톨스토이의 복음서도 저작하면서 실제로 자연스러운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알고 봤더니 나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똑같은 생명들이니까. 그래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배우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살잖아요. 나도 가끔 애로워. 나만 애로운 줄 알았더니 나와 똑같이 크리스티나 자매님도 가끔 애로워. 그지? 똑같아. 인간은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두 다 한 생명을 사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너무나도 인위적으로 살다가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려서 환경 문제를 앓게 됐는데, 이제 인간의 지성이 어느 순간에는 동시에 이 문제를 깨달아 알면서 알게 될 거였거든요. 오늘 예수께서 이르셨다. 천사와 전자들과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본디 있는 너희의 것을 알려줄 거다.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의 가진 것들을 주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저들이 언제 와서 본디 너희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